하박국에서는 구약이니까 더딜지라도 믿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두가 죽는 세상에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졌고 의인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 의의를 매일 벌어갑니다. 여러분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선악 모든 걸 판단할 뿐 아니라 악까지 먹게 돼서 악을 가지게 됐죠.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그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단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쉽게 얘기해서 주제를 모르는 거죠. 상대가 인간이 아닙니다. 상대는 사탄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훼손시켜 누구를 약 올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약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켜 누구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데미지를 주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목표의 의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느낄 수 있는 풍성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탄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사탄의 의도는 어디냐면 계명을 어기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인간한테 분노하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본래 의도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만나 대화해야 되는데 계명을 어겨서 쉽게 얘기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요. 죄란 무엇이 죄냐면 계명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도망가 버린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과 하와 차원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게 제일 심각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질병을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을 치료하죠. 인간에게 임한 저주를 누가 이 저주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한 모든 어둠을 누가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빛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린 게 더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사탄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그러므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온 우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 놀라운 천국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찾아서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탄의 의도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 버려버리든지 소멸시키고 인간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인간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를 주셔요. 아담과 하와야 너는 패배했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의 후손은 승리한다. 너의 후손은 승리한다. 너희 둘은 믿음이 패배했으나 염려하지 마라. 너의 후손은 믿음에서 승리한다. 너희 둘은 사탄에 패배했으나 너의 후손은 사탄에 승리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는 인생에서 패배했냐? 염려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보였을 때 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처참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망의 선고를 율법을 어겨 받았잖아요. 사망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망을 떼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부르면 빛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뭐든지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모든 풍성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공허한 말하고 틀려요. 인간은 말이 공허해요. 우리 모두의 말은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공허하지 않고 실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실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하와라는 이브라는 이름이 이브는 영어고 영어를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하와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라디오고 영어로 하면 레이디오고 이렇게 되듯이 영어로 하면 이브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자에 흐 발음이 들어가서 하와라고 해요. 하와. 그러니까 하와가 이브고 이브가 하와야. 아담과 이브나 아담과 하와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란 말이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생명. 그때 비로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 여인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에요. 생명이구나. 나의 자녀들은 정령 죽으리라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존재로 태어나는구나. 이게 복음의 발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부를 때는 그러므로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또 화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어겼어요. 그 계명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리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내 마음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여호와를 인정 안 하는 게 죄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고 모든 상황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신인 거예요. 이 불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는 교만인 거예요. 나 혼자서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우리 있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나는 10대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반드시 축복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사용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은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축복을 안 믿는 게 죄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내 공부를 사용하시고 그 공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한테 재능 주시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 나한테도 주셨고 어떤 재능이든지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게 죄다 이 말이야. 이걸 안 하는 게 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없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인정하는 의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그래서요, 실은 환란이 일어났을 때 구약도 실은 여호와가 역사하고 계셔요. 여호와가 동시에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잠잠히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나타나고 확 해결하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란의 이면에서 이 환란의 밑에서 이 자체를 해결하시기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못 보고 이제는 그 주님을 외면하는 게 이제 죄예요. 전에는 구약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 안 하는 게 죄였다면 신약의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신 이 주님이 뭘로 왔어요? 은혜로 오셨잖아요. 뭘로 왔어요? 생명으로 왔잖아요. 주님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주어서 율법은 이미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새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을 더 넘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참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 신약은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사실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중에도 내가 쓰러진 것 같으나 내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 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을 기대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깨버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찬송이죠. 하나님 찬송합니다. 뭘 찬송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찬송합니다. 하박국 맨 마지막에 가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기름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근데 그 찬송의 하박국 선지자 가장 마지막 파이널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을 찬송하여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신약은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항목을 다 우리 안에 들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져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해서 이미 포도나무가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소요. 우리 모두가 양이요. 소와 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어요. 신약의 복음 아래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죠. 오늘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오늘 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걸 해줄 거야 라고 믿어야만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해줘요. 믿거나 말거나 해주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한테 반드시 선물을 사주겠지 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의심이 들기도 해.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내가 그런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아마 선물 안 사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또 늘 배운 동요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부모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물들은 믿음의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해 교제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그분도 기뻐하심을,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 거역하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안 줘도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줘서,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그 자기 신념이고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풍성하게 하셔서, 왜?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풍성이 내게 넘치게 하셔서 다른 일을 내가 그리스도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에서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일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매일 모든 일은 나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셔요. 우리의 목적은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도 목적이에요. 내가 이미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이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나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과 절망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속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어줘서 하나님께 견인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축복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의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의로 취했고, 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마다 의의가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의의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수긍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서 나의 판단은 죄인이죠.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고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 의인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의인의 인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해서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4장 24절 말씀에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일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주를 주셔가지고 사회 속에서 크게 성공하는데 크게 성공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그 성공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셔서 이 일들을 수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나는 더 똑똑해, 나는 더 잘 알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환경을 내,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조건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그 성공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성공이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의를 가졌고 이제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더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화장품 행상을 했어요. 화장품을 자전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고 다니고 이렇게 그 마을 부락마다 다니면서 화장품을 가가오 방문해서 방문 판매원, 자전거에 싣고 다니는 방문 판매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 저기서 우리 어머니가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잘 타지도 못하시냐. 그리고 끌고 가시고 자전거 앞에 화장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럼 내가 친구들하고 가다가 이제 그 들은 얘기는 있잖아.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저기서 엄마가 나타나면 창피해서 이렇게 확 돌아가면 그건 아주 나쁜 아들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나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휙 돌아가면 안 되지. 그건 나쁜 아들인 거고 그냥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누가 굳이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안 물어보는데 우리 어머니라고 뭐하러 내가 얘기를 해. 마음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우리 어머니 직업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무시하는 거 그거 웃기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린 복음을 너무 무시해요. 복음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늘 주 예수의 복음을 주 예수님이 이루셨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 예수님이 맡아 계시고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동안 우리 삶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아갈 동안 조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삶에 언제나 넘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어떻게 나를 구출하고 내 질병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출하고 질병에서 어떻게 구출해?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심령에다가 매일 더 넣으세요. 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 예수님은 나를 구주. 그게 기쁜 소식이지.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야.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들으라. 예수님은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 너가 달나라 갔다 오면은 내가 돈 1억은 그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건 갈 수도 없는 거라. 그 기쁜 사람을 조롱하는 소식이고 놀리는 소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란 정말로 쉬운 소식이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는 표지판처럼 큰 글씨예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달리면서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잖아요. 하박국 2장에 2절에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하박국에는 그냥 비에 새기고 밀랍으로 된 판에다가 새기고 목판으로 새기고 글자를 크게 써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기쁜가요? 기쁜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정말 쉬운 대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침체되지만 그렇죠. 왜?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 심정 마주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과 복음 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을 내 자신을 둔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본질인 거예요. 인간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절망에서 구원을 얻고 염려에서 구원을 얻고 질병에서 구원을 얻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영원한 불못으로부터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온전한 구원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자신으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시킨다고 하셨으니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주문을 웬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주 예수님 나타나시라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님 일하신다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님 보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님께 내가 그 이름을 통하여 그분께 나 자신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형편을. 그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심으로 기쁜 소식이 되심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처리하시는 거예요. 복음에서 능력이 나오므로 우리의 모든 환난의 문제 주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며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1장 17절에 바울이 그것을 더 설명해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한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커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내가 다 설명하면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첫째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의조차도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주고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절망에서 절망으로 살고 실망에서 실망으로 살고 염려에서 염려로 저절로 사는 삶으로 태어났지만 매일 아침 나는 나한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되고 매주일 나한테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되고 매주일 이 복음이 내한테 역사해야 복음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염려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불행을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이 복음을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 안에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취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들어 그분이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침에도 믿음, 저녁에 믿음 되고 실망될 때 다시 복음을 들어 내 마음을 믿음으로 가져가고 염려가 찾아올 때 다시 복음을 들어 내 마음을 복음에다가 두고 믿음에다가 둘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옳은 자세, 쉽게 얘기해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의를 소유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의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가 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서 의만 그냥 줄 뿐 아니라 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의를 줬는데 왜 다른 것을 안 줍니까? 당연히 주시지.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의를 줬는데. 의하고 축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의가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가장 필수 아이템인데 의를 줬는데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는 부요하시도다. 오늘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날 거 기대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후반부에 보면 막 이제 말씀들이 길게 18, 19, 20절까지 길게 나오지만 실은 5절 이하부터는 5가지를 딱 정리하면 5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정리를 안 하면 10가지도 할 수 있는데 그냥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3가지로 줄여보려고 했다가 항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 5, 6, 7, 8절까지 하나를 또 이야기하고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13절, 14절을 또 한 항목을 이야기하고 15, 16, 17절이 또 하나의 항목이고 18, 19, 20절이 또 하나의 항목. 실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쉽게 해서 모두가 죽어요. 이방인도 죽고 헬라인도 죽고 갈대아인도 죽고 유대인, 율법적인 유대인도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의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요. 모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면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게 하는데 이 세상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박국서 2장의 5가지 모습으로 보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밟았던 갈대아를,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밟혔는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실제 아래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살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았는 제일 첫 번째 항목이 5절, 6절, 7절, 8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절이 하나님이 직접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이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심의 인간이신 그분 안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갈대아가 노략질을 너무 많이 해서 갈대아가 노략을 당하리라. 바벨론이 노략질을 너무 많이 해서 노략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5절에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특징이죠. 수월처럼 지옥이 돼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말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돼서 살면 인생이 지옥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술을 세상의 음식 세상의 모든 오락과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스도 아닌 가짜 진리들에 들어가게 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살게 되고 그는 사망 같아서 사망 자체가 되고 사망의 전파자가 되고 가정도 사망, 일터도 사망, 직장의 사망 이렇게 되고 족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만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끊임없이 속이 공허하고 기갈하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더라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데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런 존재가 쉽게 얘기해서 사탄과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바뀌게 되었는데 화 있을진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억눌렀던 자가 거꾸로 억눌렀던 자가 억눌림을 당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남은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라.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해 주신 그거예요. 세상아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너무 노래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세상을 노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박국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죄를 없애시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죽이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체험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체험 한꺼번에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 옛사람은 세상에 노략당했어요. 세상에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노략당했어요. 일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직업의 위기 오면 직업의 위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건강의 위기 오면 건강의 위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위기가 오면은 없는 염려 때문에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갈취하고 학대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이것을 역전시켜서 노략하는 세상을 거꾸로 나의 노략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생명의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탄의 많은 노략물들을 거꾸로 우리가 노력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재산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가 언제나 풍성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5장 이후에 나오는 5가지를 말을 해줘요. 세상에 너희 노래하겠지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너희 한 사람을 보내요. 너희가 의인이 되고 너희가 믿음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텐데 그런 너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고 알고 보면 너희는 세상을 노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노력해요. 진짜 노력해요. 돈들은 그리스도인들 손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돼요. 돈이 죄인들의 손에 많이 있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밖에 더 합니까?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는 일밖에 더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교회 안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탄과 어둠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주 예수여 나에게 복음을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저들을 노력해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이 두신 많은 풍성한 것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노력당하지 않고 더 믿음을 적용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100배나 더 축복하시고 이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야곱을 더 12배로 축복하시고 야곱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온 세계의 수많은 자들까지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 축복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우리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젊은이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성공하는 예정된 인생이 있고 그 예정된 인생을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거기에 내가 세상에 팔려가고 끌려가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것들을 끌어오는 승리의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집, 사탄의 집이 무너지리라. 그 집의 기둥과 들보가 무너진다. 그가 세웠던 집만이 아니라 집들이 여러 모이는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사탄의 집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 놀라운 하박국 2장의 삶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이고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도 새로 태어나고 심판 안에서 끝나고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도 끝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풍성과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나서며 세상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주 예수님께 일어났고 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났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뭐야? 로마서 딱 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노예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한 그 아들. 그럼 그 아들은 무엇이냐? 다윗의 씨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고 살아남으로 부활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존재가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역전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짜 작게 믿지 마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승리로 이끌고 가정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로 이끌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젊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그 주 예수님을 정말로 크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집은 무너졌어요. 사탄의 집은 우리 가정에서도 무너졌고 우리 일터에서도 무너졌고 사탄의 집이 사망의 집이요 하나님을 불신으로 만드는 죄의 집이요 하나님을 교만함으로 대하게 하는 그런 집이냐. 그런 집은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집은 그런 집 아니에요. 진짜 그런 집 아니에요. 이제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집은 사탄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생명의 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요 풍성의 집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집들이 모인 성도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므로 사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략당했냐? 세상을 노략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그물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끌어오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자신 있게 비즈니스 하시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공부하시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무슨 직업에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복을 기대하면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사탄의 집에서 구출하셔서 그리스도의 집안에다 놓으셨고 그 집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언제나 풍성한 떡이 더 그곳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도록 그분이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보좌를 두시고 그분의 집이요 놀라운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사탄은 모두가 여호와를 인정 안 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왕국을 원했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찬송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거 처음 들을 때 아주 좀 10몇 년 전인가 들을 때 20년 됐나? 저 뭔 소린가 그러죠. 그게 뭔 소린가 대체 저 무슨 찬송인가? 무슨 찬송인가? 그 찬송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가 덮었어요? 불신이 덮었어요. 교만이 덮었어요. 내 세상을 불신이 덮고 교만이 덮고 내 고집이 덮고 내 관념이 덮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빛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이 믿음을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된 게 옛날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거꾸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만복을 누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 운명을 믿고 그 길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 은혜의 강물이 가득 덮여 있는 것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 번째 항목에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의 잔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들은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부터는 13절 보실까요?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 그렇게 피곤하게 되고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일만이 남게 하시려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사탄이 전혀 원치 않던 세상이 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이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웃처럼 다가와가지고 저는 우린 죄의 이웃, 사탄의 이웃이었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의 술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정말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게 했던 그 사탄을 그리스도가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주해버렸어요. 이 말씀 안에서 저주. 누가복음 6장 30절 후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저주해버렸어요. 배부른 자여 사탄 너 세상 영혼 많이 먹었지.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 부자여 세상 것 많이 소유한 사탄이여 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과 옛 세상과 우리 옛사람 자체를 주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남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생명이 남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새 사람이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진노의 잔을 주시고 16절에 보면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사탄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네가 드러내리라. 정말로 부끄러운 것을 더 드러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술을 가득 마시게 하고요. 그냥 하면 안 하니까 빨가벗게 해가지고 막 뛰어놀게 했어요. 안 하면 또 죽이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술을 갖다 놓고 맨정신에 하면 잘 안 하니까 기분도 안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다가 술을 가득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가지고 막 술 취해서 바벨론 노래 부르게 하면서 빨가벗고 나체 쇼를 하게 했다니까 그게 하체의 수치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조롱거리 되라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역전해요? 바벨론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뭔 얘기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뜨인 돌이 되셔가지고 치는 돌이 되셔서 바벨론 신상을 무너뜨렸을 때야 바벨론이 깨지는 건데 뜨인 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세상과 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삶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수를 주는 자지 우린 세상의 수를 주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자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마치 나츠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사탄을 빨가벗겨가지고 사탄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의로 적용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 사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비록 부끄럽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자랑과 그리스도의 빛만이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 19,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우상을 새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저주받고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숴버릴 거예요. 거짓 스승이라 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헛된 신앙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지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으로 신앙을 빠지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어요. 이것은 단지 타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의 자리에 대치시켜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숭배하고 인간 자신의 노력을 숭배하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론을 숭배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 거짓을 가르치는 우상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를 그리스도가 저주했어요. 저주했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송하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구출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기이하여 2장에선 잠잠히 있어요. 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춤추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노래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모든 괴계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여호와의 자신의 성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이 세워졌고 자기의 집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집이 섰어요.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집이 섰어요.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집이 섰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집이 섰어요. 그 집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진짜 온 일생 동안 풍성히 누릴 것을 지금부터 꿈꾸고 아브라함처럼 꿈꾸고 야곱처럼 꿈꾸고 요셉처럼 꿈꿔서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의 찬송을 정말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인생을 회고하면서 허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아?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조차도 사치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 안에서 우리 속에 교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기에 부담이기에 힘들어하는 부담이 아니라 이게 내가 맡아야 될 짐이기에 나는 하는 것일 뿐이지 저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땐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어둠에서 구출하시고 그릇된 진지에서 구출하시고 광명한 비단에 두시고 나라는 인생을 비단에 두시고 우리 가족을 비단에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비단에 두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비단에 두시고 그분의 풍성 안에 두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매일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기쁜 소식을 우리 영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하십시다.